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구약성경 1184페이지입니다.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23절 이하입니다. 23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근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도처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즐겨 사용하시는구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다윗의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윗의 길을 이 땅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길에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는 오늘 에스겔 22장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라 하라.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서 그가 25살 되던 주전 597년 유다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받고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족과 및 여러 유력한 인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간 인물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5년째 해 에스겔이 이제 포로가 돼서 같이 5년을 살았을 때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불의와 죄악 때문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에스겔이 선포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그 내용을 훑어보면 에스겔은 먼저 선지자들의 불의를 지적합니다. 선지자들 잘못했다. 제사장들, 방배, 고관들의 악행을 차례로 공개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지만 모두가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방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죄를 쫙 언급하는 겁니다. 아울러 백성들도 포악과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압제하며 학대했음이 문제시됩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속담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방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세상 것만 추구하는 악한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이 있으면 괴롭히고 자기보다 못난 자 있으면 탈취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살벌한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30절과 31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앞에서 쭉 열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방백, 일반 백성 그 당시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악을 마구마구 행하는 가운데 그 악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악취가 온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상황인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며 무서운 심판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분량이 찼어요. 하나님은 양이 찰 때 역사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때가 되었어요. 양이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위급하고도 절망적인 폭풍 전야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진노의 불이 뚝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진노의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안에서 특별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성을 쌓는 사람,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딱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죄악이 관영하는 그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데 이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또 거짓이 팽배한 현장에서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야. 정의, 진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확언을 하셨지만 그런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정의, 진리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위기의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은 또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소돔 고모라에 불량이 차서 이제 멸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친구인데 나의 친구에게 나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냐? 하나님 비록 소돔 고모라 타락한 성이지만 혹시 그 성에 의인들이 얼마나 더 살고 있다면 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발견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죄악의 성 소돔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구하는 씨름을 간절히 하며 중보를 한 거예요. 왜냐? 그 성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망해야 할 소돔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여러 번 간절한 중보 기도로 자기 백성을 즉각적인 심판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당장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더 큰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너를 통해 새롭게 만들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후손으로 새로운 백성 삼으면 영광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범죄한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모세의 이 탄원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 새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모세의 중보는 이후에도 몇 차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백성을 구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가로막고 섰어. 다윗도 온 나라의 질병의 재앙이 극심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탄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인구 조사를 시행한 큰 죄를 왕인 내가 범했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그 죄를 범했는데 이 양의 무리 같은 백성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특정한 장소에 야훼를 위한 제단을 쌓고 화목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재앙이 그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중보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은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내가 이방인을 위해 사역을 하지만, 만약에 내 동포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라면,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 대신에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멸망당해야 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을 의향이 있다. 나는 그만큼 간절히 내가 저주받고 끊어져서 지옥에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나의 유대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멸하지 못하시도록 중보의 기도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매달렸고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나의 주님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를 받는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싶으니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세요. 매일매일 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며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돼서 영적 부담감이 임하여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남북한의 통일의 새 역사를 위해, 또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지금 무너져가고 깨지고 아무 힘이 없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들을 위해, 또 애굽의 바로왕과 예수님 당 헤롯 왕이 수많은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듯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지금 영적으로 멸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데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압제당하는 외국인들이 있고 이 땅에 어디 소외된 자가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걸 쏟아부으며 계속 함께 기도해서 중보의 기도가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 가혹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크신 은총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깨닫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할 때야. 아멘. 깨달아야 돼. 아, 이런 거예요. 아, 지금이 그런 때예요. 깨닫고 일어나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입니다.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때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뭐라시냐? 내가 고칠 것이다. 근데 조건이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겸비해지고 나의 얼굴을 찾아라. 아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나가는 헌신이 지금 중요해.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1대1의 신앙으로 서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건 엄마의 기도고 당신이 기도해야 돼.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 아니요, 집안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서야 돼요. 이번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그런 역사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안 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더욱 원하는 거, 그냥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얼굴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더욱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그저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의 성을 쌓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화가 아니라 복을 내리시고 고통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새 역사가 촉발되도록 성령의 생기의 새바람이 불어오도록. 아멘. 아멘. 살아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세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중보 기도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고. 추석 명절 통해 이 땅은 영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명절 잘 보냈죠? 그런데 이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또 한 번 더럽혀졌습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불량이 차고 있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고 망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불이 떨어지기 전에 기도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느냐 멸망의 불이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누가 내 앞에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고, 누가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기도할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중보 기도의 사명.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다. 아멘.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아멘,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열려짐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문을 열어주는,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지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